날씨는 더워졌지만은 우리 마음은 좀 시원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뭔가 한 새로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처음 이 말씀을 접할 때 앞으로는 모든 그 생활에 있어서 바코드를 이용해서 상품들을 사고 팔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바코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그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에서는 지금 이미 지금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배웠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렇게 그 척척 준비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됐고, 많은 어떤 모든 상품들에 이제 바코드가 찍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그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주판이나 계산기로 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포스 시대로 딱 돌아가면서 이제 그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하냐니까 앞으로는 신용카드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 앞으로는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어졌던가요, 안 되어졌던가요? 제가 그러니까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생활상에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먼저 성경을 알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도 예전에는 요금소에 지나가서 이렇게 표를 하나 빼갖고 가지고 도착지에 가서 주고 계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면은 계산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트 가서 또 백화점 가서 상품을 사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계산대 지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사고 싶은 상품이 자동으로 익히게 될 것이고, 또 계산이 자동으로 여러분 몸에 있는 심겨져 있는 그 칩을 통해서 계산이 바로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뉴스를 들으면은 AI 시대가 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그 정부도 얘기하고 있고, 또 모든 기업들도 그런 시스템을 딱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빨리빨리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도태, 이 세상 문화에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도태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그 AI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0년 전에 그 맞아면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무슨 소리까? 이게 뭔 얘기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뭔가 우상에게 그 생기를 줘서 그 짐승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것들을 다 사람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짐승에게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은 며칠든지 다 죽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잘 이해는 안 됐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말씀해 놓은 것이 실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안 보여지고 있어요?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있잖아요. 그 그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2000년 전에 말하자면 성도들은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전쟁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전쟁을 할 때에 중동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러 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나라가 성경에 이미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조 현상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뉴스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러시아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와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오랜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반출해서 팔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돕는다면은 우리는 핵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벨라루스라든가 이런 데다가 지금 핵 배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러시아가 동맹국들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2700년 전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믿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조 현상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입니까? 아니, 2400년 전 성도들도 그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죠? 그러면 그런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오늘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은 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 맞냐고요? 예. 그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20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0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그 앞에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어떤 비유의 말씀을 했냐니까요. 어떤 주인이 이제 포도원 하나를 새로 주고 먼 나라로 갔었다. 그런데 종들을 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어땠어요? 막 죽이기도 하고 막 핍박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을 이는 유업을 얻을 자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19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이들은 어마어마한 유대 사회에서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앞에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요. 불편했어요. 한마디로. 이거 우리들으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김웅기 장로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불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불편하면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나한테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자, 어때요? 김웅기 장로가 여기 와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비위에 좀 안 맞더라도 옳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됩니다. 만약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람 비위나 맞추고 그냥 좋은 얘기나 하고 그냥 내려가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의 가르친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어째요?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의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체 하며 예수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책잡게 하니 21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자,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불편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어떻게 해서 이제 잡아가려고 그리고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지금 뭔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칫 잘못했다가 자기들이 잘못될 것 같고 뭔가 큰 낭패를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스파이를 보내 가지고 이제 예수님 어떤 뭔가 책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의인인 척 했다고 하잖아요. 의인인 척.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종교인들이요. 이제 어제도 어떤 분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전하게 되면서 예전에도 제가 저번 집회 때도 참석해 보라고 했는데 아예 그냥 이렇게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몸은 안 오더라고요. 어제 또 왔길래 다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의는 너희 인간들에게나 유익할 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이 열심은 있지만은 내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마음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정말 장로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은 들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집회 때 한번 이렇게 인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엊그저께 이제 저희 예전에 그 살던 동네 마을에 옆집 살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또 저희 교회 설교를 잘 듣고 있었어요. 그 딸이. 그래서 그 식구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다 듣고 구원에 뭐 확신이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 교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일반 교회에 있으면은요 뒤죽박죽 됩니다. 그러니까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정리가 안 돼 있어. 정리가.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꼭 가족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제 연락이 왔어요. 참석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제 가족들이 한 5, 6명 되는데 이렇게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어제 이제 문자로 주고 받으면서 제가 이제 수련회 일정 그리고 언제 도착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전부 알려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자, 이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 지금 로마 권세 아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책을 잡아가지고 지금 어떤 이 로마의 말하자면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그것을 빌미를 잡아가지고 그를 어떤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묻잖아요. 이 물으면서 뭐라냐면은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다 칭찬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꼭 누구하고 같아요? 저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은 참으로 진짜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행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칭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상하죠? 네가 나를 알아보냐? 정말 너 정말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예. 자기들 마음이 불편해갖고 지금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지금 이걸 지금 책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 사람들도 백성들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죠. 만약에 세를 내지 말라고 하면은 반역자로 몰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세를 바치라 하면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자 하는 양면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진퇴양난에 빠지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등을 돌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 보세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하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절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딱 일시에 그들의 입을 딱 닫게 만든 거예요. 네. 자,
이런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딱 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를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동전 하나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동전에다 화상이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잖아요. 이건 누구 거예요? 세종대왕입니다. 그럼 세종대왕에게 드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동전 하나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지금 딱 그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딱 보이니까 이건 누구 거냐? 누구의 형상이냐 물어본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드려야 할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죠,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안 드러나 있죠. 아까 여기 형상이라고 했어요. 화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뜻을 점점 이제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사람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줬어요. 무슨 복을 줬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줬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어쩌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줬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준 거예요. 왕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 이걸 사람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형상이 깨져버리죠. 이 형상이 사람 속에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언제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쩐다 했어요? 죽는다겠죠.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서 다스리고 그것들을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땅에서 쫓겨나 버리죠. 쫓겨나 버려요. 그러면 이걸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복해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요. 옵니다. 자,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그걸 형상을 회복하면 충만하고 뭐예요? 복을 줘요. 복을 주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 됐어요,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죄를 짓고 살아야 안 살아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형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형상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은 어때? 내 모습 보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걸어가는 모습도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저기서 걸어오면요, 누구 같다. 그래요. 모양, 걸은 모습 보고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저기 뭡니까? 휴대폰을 충전을 해놨더라고요. 누구 전화기를. 이게 누구 건가 하고 연락하니까 딱 비밀번호가 잠겨져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그것이 비밀번호가 뭐냐면 지문이에요, 지문. 아무 지문이나 되면 돼요, 안 돼요? 왜냐면 틀려요. 이 지문 형상이 틀려. 예.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근데 이게 휴대폰이 누구 건가 봤더니 우리 아들놈이야. 예. 근데 아들놈인데도 안 열려. 뭐가 틀려? 지문 형상이 틀려. 안 열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상을 내 안에 가졌느냐에 달려서 그 형상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보리 심으면 뭐가 나오던가요? 수수 심으면, 고구마 심으면 감자 나와요? 탱자 심으면, 탱자 심어놓고 거름을 잘 주고 요소도 주고 막 그냥 기름진 걸 다 주면은 어째 유자 맺혀요? 안 맺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맺힙니다. 그 시요. 종자가 그 종자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와 같았다 그 말이에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흙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말은 잘합니다. 하늘에 속했다고 분명히 그거 맞아요. 분명히 맞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시겠어요? 이해되신가요? 예.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어쩐다 했어요?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야,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캐시어 마크를 딱 찍어줄 때가 있어요. 네. 이거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제 이거는 제 판단이고, 제 판단보다 누구 판단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판단이 중요해요. 하나님 볼 때, 이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내 형상이 안 나타나네? 이렇게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만 받으니까 하나님은. 이해되시죠?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안 믿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도 있지만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이요, 마음을 꽉
걸어 당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요, 그거 들리지가 않아요. 여기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것을 계속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 마음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가 하나님께 잡혀 있는가 판단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 마음이 딱 뭔가 하나님에게서 우리 거듭났어도요, 구원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딱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려고 또 어떤 이 교회와 어떤 관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도 전부 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이거 하나님 같이 된다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속아버린다니까요. 야, 이렇게 살아도 구원 받았는데 뭘 괜찮아,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누가 막고 있다고요?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죠? 사단 막이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버려요? 혼미케 해버려. 구원을 받았어도 흔들린다니까요. 자꾸 마음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혼미케 해버려요. 그냥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요, 신앙생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성경을 안 본 지가 아직 며칠 됐다든지, 아니면 몇 개월 됐다든지, 1년 됐다든지,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계속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아시세요? 엊그저께 그 상가집에 갔다 오면서 우리 김규만 집사님 그런 거예요. 어떤 그 바우처 고객을 모시는데 그 바우처 고객 중에 한 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 볼 때는 기복신앙이라는데 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졌더라고. 들으면서 그들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려운 것들을 하면은 그 어려움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분 만나게 해달라겠어요. 교제해 보려고. 아마 우리가 잘못됐을 거다.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을 거다. 내가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됐는지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자,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쩌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십시오.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향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 개는 어때요? 엄마에게 닮든가요, 안 닮든가요? 아이는
엄마 아빠 닮든가요? 안 닮든가요? 오리는 다 닮아요. 형상이거든요. 다른 말로 DNA예요. 옛날에는 씨라고 얘기했어요. 종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DNA예요. 우리 집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여자애예요. 근데 남자 개는 오줌을 볼일을 볼 때 어떻게 하던가요? 근데 여자 개는 어떻게 하던가요?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딱 쭈그려서. 이거 교육시켜갖고 그렇게 됐어요? DNA가, 그 안에 있는 DNA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돼 있다고. 그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드리라. 그 말이에요. 바치라, 드리라. 그 말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찬양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또 여기 시간을 내서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지만 이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뭘 드리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가이사는 누구의 형상이냐면 사단의 형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형상이 뭐냐니까 사랑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형상을 가졌어. 근데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뭔가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누구를 속이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자, 죄사함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고 있다. 아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라 했냐면 사랑, 거룩, 진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정말로 오늘 이 시대는요, 어제 내가 그분에게도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당신 믿음에 있는 거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저한테 책을 잡힌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배반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니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쨌다고요? 흑암의 권세.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의 사랑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쨌다고 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어쨌다? 옮겨놨네요. 옮겨놔. 그러면 지금 사는 이 세상 사는 것이 지옥 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옮겨진 거 맞아요? 틀려요? 안 옮겨진 거예요. 옮겨졌으면요. 지금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 있어. 천국으로 옮겨져 있어. 그러면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환경이 비록 나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은 감사해야죠. 그래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얻었도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니. 자, 이게 지금 형상이라고요. 이것은 아버지의 발이고요. 이 아들의 발이에요. 똑같이 닮아야 정상이에요. 똑같은 것이 나와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랑, 거룩함, 진실함. 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닮아가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여기 아까 성경 구절이 하나 잘못됐더니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아십시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전 맞아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거룩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깨끗하십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너희 것이 우리 것이 아니래요. 이게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거가 아니래 이게. 왜 내 것이 아니냐? 20절 말씀을 보면 알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던가요? 안 샀던가요? 뭔 값을 줬어요?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어요. 우리 원래 사단의 것이었어. 사단의 것으로 넘겨져 버렸었어요 이미. 근데 그 사단에게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핏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살려고 하면 계약서 써요 안 써요? 계약서 쓰고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돈도 지불하고 마지막에 잔금 지불하고 뭘 찍어야 돼요? 도장 딱 찍어야 되죠. 그러면 이걸 그걸 파는 사람이 다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하게 되면 계약서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샀다는 여러분은 확증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확증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네. 그 증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네.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 누가 뭐라 해도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뭘로 드리라고요? 저는요, 모임은 못 나가고는 있지만 마음은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마음 없어요. 정말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시간을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죽었다 깨라도 만들어요. 거리 상관 있어요, 없어요? 거리 상관 없습니다. 네. 어떻게라도 만나기 위해서요, 막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만나러 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자,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져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간을 자 한번 봅시다. 휴가는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휴가. 우리 예전에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내 마음대로 썼지 뭘.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또 그때는. 근데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값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 팔렸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그죠? 희한합니다. 예? 저는 저보고 그래요. 지난 서울 파송 갔는데 저를 이렇게 용산역까지 픽업으로 오신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장로님 이번에 수련회 많이 참석할 것 같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연휴잖아요. 그래요. 저는요 아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연휴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많이 참석 오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솔직히 하면. 이미 연휴 딱 이거 달력 쫙 보고 계획을 세워요. 뭔 계획을 세웠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쓰려고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옛날에는 없는 시간도 쪼개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직장 생활하면 거의 그냥 쉬는 날이 거의 반일 때가 있어. 한 달이. 너희 몸을 네,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우리 박승만 선생님이 저한테 권면을 하더라고. 갑자기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설교는 너무 좋은데 갑자기 그렇게 소리면 놀린다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돌리실랍니까?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죠. 저도 이제 70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힘 안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타고타고 하느니라. 뭐 우리 이 몸뚱어리가 그 머리야. 야, 잠 자야, 좀 쉬어야, 좀 누워야. 막 그래. 근데 그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요. 우리 오종식 어르신, 제가 가끔, 뭐 자주는 못 가고 가끔 집에 가거든요. 두 분이서 누워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때요? 햇빛이 대낮에는 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힘드니까. 근데 교회에 한 번이라도 빠지든가요, 안 빠지든가요? 좀 본좀 받으십시오. 본좀 받아. 막 무릎이 막 어때요? 지금 거기에 기름기가 다 빠져갖고요. 삐끗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신경이 눌리고. 그래도 그냥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건강하면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혜로워지더라고. 그 지혜로운단 말이 뭔 말이냐니까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면 365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고 바쁘다는 거예요. 일을 해도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시간이 남더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냐? 교회 갈 시간은 딱 먼저 할 일 있으면 해버려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교회 갈 시간은 편하게 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빠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딱 했는데도요. 다음 주부터 또 똑같이 그저놓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인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지금 딱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 신앙 잘못했네. 돌이켜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하니 자비하심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의 말 들어줄랍니까 안 들어줄랍니까? 들어줘야 되겠어요 안 들어줘야 되겠어요? 들어줘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어찌라고요? 여기서도 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몸이 우리 교회 일정표는 이거는요. 우리 교회 시초부터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이게 선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뭐 어떤 누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약이에요. 뭐가 선약이에요? 조자이 제일 잘하네. 먼저 정해져 있죠. 이 우리 프로그램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요? 저는 저도 뭐 어떤 약속할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 딱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정확하게. 구역 모임 때는 구역장에게, 아니 또 구역장에게 저기 하면 구역 어때 단톡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게 그럴만 하겠다. 아까 진실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속이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뭐 다른 거 원치 않아. 뭘 원하냐? 여러분의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 몸이 와 있으면 돼요. 교제 장소에 몸이 와 있으면 돼요. 뭔가 해야 될 일이 맡겨지면요, 몸으로 하면 돼요. 어때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큰절한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다니까요. 그 권면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어쩌라? 드려라.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도 있고 할 수 있고 회사 생활도 할 수 있어요. 자, 회사에서 녹을 먹고 있으면은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한테 맡길 때요. 자,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계속해서 예배를 맡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 회사의 필요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요청할 때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짜증 내가면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덕이 안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겠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은 그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얘기잖아요. 누가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누가 먼저 걸어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요. 전도 누가 먼저 말을 걸어서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자,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그죠? 이때 있어요, 없어요? 언제예요? 이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이 이때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시작합니다, 끝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죠?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니까 예배할 때가 딱 이때라 그랬대. 그때부터 시작돼서 우리 입에서 뭔가 찬송 소리가 나오든가요, 안 나오든가요? 나와요. 이거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가 막 어떤 그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것만 찬송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도 찬송이에요. 찬송, 그 다음에 기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나고 나니까
어때요? 기도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기도가 돼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되더라고.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찬송도 되고 기도도 되고 내 마음속에서 어때요? 감사가 어때요? 감차가 넘쳐요, 안 넘쳐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리고 전도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지금은 우리 마음이 지금 무뎌져 가지고, 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전도가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가요, 안 생기든가요? 막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내 몸도 헌신하고 재능도 헌신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자동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뭘 드리십시오 하는 얘기는 잘 안 하죠. 안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조그마한 텃밭 하나를 읽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막 갖다 성도들 섬긴다고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다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재능. 내가 뭔가 재능을 가졌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준 달란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요. 예, 그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말하자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힘쓰지 않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립니다. 힘쓰지 않을 때는요. 재능을 줬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근데 그걸 드리지 않아.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 은사가 사라져 있어요, 안 사라져 있어요? 사라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는요. 자동이에요. 네, 교회에서 뭔가 막 드리라고 막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건 자동으로 드리게 있어요. 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매일 이 우물에서 물을 떠다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딱 믿고 나서 그 물동이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버려버리잖아요, 버려버려. 그러니까 옛 생활을 버린 거예요, 옛 생활을. 옛 사람을 버려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여자가 동네에 가서 어때요? 소리치든가 안 치든가요? 뭐라고 소리쳐요? 와 봐라! 와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자에게 이 말씀을 너희들도 들어봐라. 그렇게 애치잖아요. 전도예요, 전도. 그러면서 이 여자는요,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들 피해 다녔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속에서 변화가 딱 일어난 거예요. 예. 자, 여기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왜 지금 이 욥이 이러고 있냐니까요. 한날 그 욥의 형제들이 욥의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막 세찬 바람이 일더만은요, 그 집이 그냥 폭삭 내려앉으면서 형제들이 다 몰살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더만은 어떤 종이 또 들에서 나오더만은 소를 소 나귀 이런 것들 먹이기 위해서 지금 들에 가서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쨌어요? 다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소도 끌고 가버리고 나귀도 끌고 가고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자녀들도 다 잃고 재산이 완전히 재산을 다 잃었어요. 폭망했어요. 폭망. 근데 욥이 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딱 엎드려서 울고 있어요. 경배했어요. 이거 참. 경배했다. 뭐라고 경배했는지 보십시오.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올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빈손 들고 왔어요. 빈손 들고 갑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 수의원 입혀놓은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그 수의 입히는 것도 봤고 또 이렇게 그 죽었던 사람을 장사했다가 나중에 이장할 때도 봤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그 뭡니까 그 죽은 사람들에게 수의원 입히잖아요. 이게 아주 삼배고 좋은 거거든요. 그 흙에 딱 있으면 썩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이렇게 장례 파는 사람들이 비싸게 팔면서 나이론 옷을 팔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수의 옷을. 근데 열어서 보니까 사람은 다 이제 분해되고 없고 뼈만 남았는데 옷이 그대로 있어. 그 옷은 지금 뭔 옷이냐면은 진짜 좋은 옷이 아니에요. 나이론 옷이에요. 거기에 뼈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주머니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수의에는 통으로 됐습니다. 이 손가락이 아니에요. 딱 통으로 된 여기 해가지고 여기 딱 묶어졌는데 뼈가 그대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1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요. 이거 갈 때는 빈손이니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이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옷이 아니라니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시편 24편 1절인데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여호와의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만 공기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어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감사는 항상 해요? 생각날 때만 해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냐? 자기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지옥 갈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뭘 허비했어요? 뭘 허비했어요?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어째서요? 사도 바울이 바보지요. 아니 자기가 맞아면 그때 당시에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가지가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하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허비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까지 허비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재물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허비했다 그 말이에요. 뭘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막 의심을 하고, 야, 저거 진짜 사도 아니야. 예? 그러면서 사도도 아니다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정상이에요.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하나님께 어쩌라 했어요?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어쩌라 했어요?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드려라 하는 것은 전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 뿐만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드렸어. 불의의 옳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를, 우리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 복음을 위해서 드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뭔가 고정이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고정이 돼 있어. 여기 내가 뭔가 지금 딱 어떤 내 생각들이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요 거기에서 안 벗어나. 근데 이 고정된 마음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바뀌는 거예요. 어찌 바꾸실랍니까? 그대로 가실랍니까? 바꿔야 됩니다. 이왕에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잠깐 살아갈 이 세상에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죠? 하나님께 드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시간도 물질도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전부 드려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